여러 가지 문제들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옴으로 인하여 그 환경에 때로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편안하기를 원하나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편안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이 많이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교훈을 했어요. 교훈하시기를 이 저 큰 건물을 보느냐? 예. 이 큰 건물을 보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는 말씀에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와 기한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때가 있습니까? 때입니까? 때는 안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도 질문에 답하는 거 아니에요. 때는 안 가르쳐 주고 징조만 가르쳐 줬어요. 징조. 그 징조를 가르쳐 주는데 그 5절, 6절에 보면 징조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짐승에 물릴까봐 조심해라, 뭐 해라, 뭐 그거보다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세가 되게 되면 점점 짐승보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짐승보다 사람이 점점점 무서워진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예수, 가짜 진리, 가짜 길, 가짜 생명을 막 공부하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 미혹하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고도의 분별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들을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의 말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그를 아는 거예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삶을 보면 알아요.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분당하고 위선하고 자기 눈에 들 꼴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 꼴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열매를 봐라. 열매를 봐라.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양 같은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들어있다. 그들은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가 몸이 행위로 나타나고 그들의 삶의 언저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의 호리는 말을 듣지 말고 그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환경을 보라. 환경을 보라.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분별력이 가능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의 행위를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전 가짜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잘못되면 가정도 깨지고 물욕과 탐욕과 성욕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단체에 들어가면 단체가 당이 지어지게 되고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의 쓴뿌리로 역할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나온다. 말세의 진리를 혼돈시키는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세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그런데 이단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영계의 혼돈이 오는 것처럼 세상에도 혼돈이 온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7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난리의 소문은 전쟁의 소문이지요. 지금 보세요. 전쟁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내전을 하고 있잖아요. 내전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살육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무시무시한 전쟁이잖아요. 몇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난복이 전쟁을 호시탐탐 누리지 않습니까? 사상전하고 정보전하고 살육전 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 중이잖아요. 교회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바울사도는 마음에도 전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갈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는 싸움이 있는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싸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세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가슴에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얘기하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모든 실패의 시작입니다. 뭘 할 때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운 사람은 큰일 못해요. 전쟁도 두려움을 느끼는 군인 가지고는 절대 승리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함을 가져라. 평안함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한 마음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들이 놀라며 무서워하여 그를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평강을 가져야 돼. 평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참 좋네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주는, 진리가 주는, 신앙이 주는 평강과 평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라. 참, 한번 같이 할까요? 마음에 뭐라고 그랬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그렇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한다고 뭐
키가 커집니까? 있는 환경이 변합니까?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도 하지 마라.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잡고 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세의 인재와 천재와 모든 변화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세에는 인재가 있고 천재가 있고 자연계와 영계의 변화가 있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감람산에서 조용히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를 물을 때에 묻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대답을 합니다. 13장 8절에 가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동족끼리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동족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렸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분쟁과 투쟁이 있고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의 육체를 보면 막 박해를 하고 영혼도 박해를 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그런데 이 두렵게 만드는 세력들이 말세에 활동하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말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육체는 해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다 100년 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젊어서 가는 사람 있고 연세 들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영육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옥으로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살 때 담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세상의 변화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그러죠.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에 가가지고 그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누가 시켜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도 공회 앞에 섰죠. 바울 사도도 공회 앞에 섰어요. 재판을 받게 됐어요. 저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을 때 거기 섰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데려오고 거기에서 너희를 매로 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계속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무섭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 다는데 제사장과 장로들과 로마 병정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그러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박해받고 미움받는 것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정것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모든 시련이 오다.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견딘다. 그래야 그 다음에는 끝까지 견디는 데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말인가? 그거보다는 성경의 구원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받는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거는 날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을 받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는, 여러분은 다 기본 구원은 받았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자로 다 기본적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아서 지금 구원받은 성도답게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견뎌서 받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누림받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시키려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나라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끝까지 견뎌라. 모든 사람이 미워해도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시작을 했으니, 행복합니다라고 시작을 했으니 연말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의 은사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살아가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두 행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